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극성을 부리던 무더웠던 저희가 이제 꺾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해성교회가 건립하여 교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이곳 구암 성전에서 예배드린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제 태평로 1-1번지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이제 건축을 앞두고 우리 해성교회가 건축위원회를 비롯하여 전 교인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면적, 층고, 건축비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며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믿음으로 잘 선택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힘의 논리대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마치 식민시대처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권 국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불경기를 맞이하여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기꾼들도 도처에서 자리 잡고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엉뚱한 정책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해성 성도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암 성전에 모였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교회학교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며 어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교회로 직접 나오지 못하여 병원 침상에서 또 보호자로 환자를 케어하며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다음 주부터는 같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학교 참석자 출국한 성도가 있습니다. 귀국할 때까지 무사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려고 교회 청소와 음식 준비로 차량 봉사로 차량 안내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똑같이 살고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4구역의 특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실 우리 김상엽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저희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이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옵니다. 주님의 나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이 예물을 모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쓰시사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남김없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사는 이들마다 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 수렁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며 온전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복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들 모두에게 피로 적절한 은총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명무 장로님께서 몇 차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는데 날짜가 9월 21일 세 번째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성경 퀴즈 잔치지요. 함께 기쁘게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조금 안 된 분들, 이미 다 외웠지만 마무리가 조금 안 된 분들은 2주 동안에 잘 마무리를 하셔서 잔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이 되지 않기를.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 세환이가 사는데 교회가 광야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광야 같고 또 직장이 광야 같고 그런데 우리 모두 성경 함께 공부하고 잘 연마했던 거 그날 우리 모여서 함께 잔치 벌이시는 겁니다. 9월 셋째 주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소식입니다. 김영일 권사님께서 현재 건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 나가실 생각입니다. 호흡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대근 집사님 위해서 늘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아직은 계시지만 이제 곧 재활하는 쪽으로 옮길 때가 거의 다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되 이제 옮겨야 할 그곳 잘 옮길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재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이라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뇌경색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크건 작건 간에 아무래도 뇌 충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손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도 하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쪽이 조금 완전하게 회복되지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활을 다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몸, 언어, 그리고 기억, 그리고 신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접어들었는데 1:1 제자 훈련의 인도자반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하셔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제가 연락을 드리고 함께 공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모두 형편에 맞게끔 잘 응답하셔서 인도자반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제자 공동체가 되는 그 모든 일에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3, 4구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의 단을 거두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를 따르리. 이제 앵콜곡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 루디아 선교회에서 주를 따르리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주를 따르리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Follow me. 제자죠. 그게 제자입니다. 주를 따르리. 그렇게 말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이 제자됨의 삶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이 주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한 주 동안 다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부족했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칭찬 격려하고 나서 내일부터 3장 아주 짧은 편지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때에 대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세 가족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세 가족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록물로 남아있는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성경 서신이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의 모습 그때 서로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가는 그때 서로 주고받았던 이 편지글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따른다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오늘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은혜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자고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사, 축복하는 것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이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1절 시작. 바울과 실라파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 읽은 거 그거를 참고하기 바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요약적으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게 사도 바울이 제자 삼으려고 하고 또 제자가 지금 잘 돼서 소문이 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에서 인사하는 겁니다. 편지 쓰면 제일 먼저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복음이 잘 안 보이는데요? 얼른 안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 살핀 거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더 앞서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알바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영원한 삶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써서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역부족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신음밖에 안 나오죠.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날마다 실수구덩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 고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2절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생겨나봐야 주름살 생기고 한숨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뭐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것밖에 더 우리에게서 자꾸 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 그게 복음의 성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눈 게 있죠. 복음은 굵직한 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굵직한 거 잡으세요. 굵직한 게 안 되면 다른 것들 암만 장식돼 있어 본들 다 놓치고 맙니다.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굵직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흐름, 철학 이런 걸 보면 20세기에 강조가 되는 게 이 내러티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일반 이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굵직한 거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쉽고 편한 얘기로 하면은 그런 겁니다. 아주 거대한 물줄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해봐야 지역적인 거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는 자꾸 싸우는 겁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싸움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뭐가 다른가?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뭐가 다른가? 거기에 집중하면 굉장히 화려하게 현란한 말솜씨, 현란한 논리를 자랑하는 것 같아도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변함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자꾸 뭔가 무르익어가고 또 요즘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는 시대다 보니까 안보나 이런 데 위협이 되거든요.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 무기가 그렇잖아요.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시대의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우 다양한 거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면 굵직한 거 잡자 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야 화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핵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복음도 굵직한 거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굵직한 게 뭐냐? 오늘 은혜와 평강, 이거 굵직한 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굵직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굉장히 잘나가지고 뭐 그러는 것 같다 하면서 가정이든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잘생겼어, 내가 더 예뻐, 뭐 때로는 그거 가지고 뭐 서로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음의 지역적인 게 아니라 거대한 강줄기, 제가 표현한 겁니다. 전공법, 정도, 등골, 이렇게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역적으로 그렇다, 그런 가운데 자꾸 다투고 내가 으쓱으쓱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복음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등줄기를 생각을 하세요. 자꾸 누구에게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 좀 세웠으면 내가 또 화해하고 내가 좀 미안하다고 나 오늘은 또 얘기해줘야지. 이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꾸 내가 대단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 굵직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굵은 그 물줄기, 그건 첫째 뭐라고요? 받는 거다.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 삶의 의미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거 놓치면 자꾸 내가 으쓱으쓱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굵은 거, 아주 세세하게 몇 장 몇 절에서는 어떤 의미고 뭐 그런 거 몰라도 등줄기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냥 이 길 저 길 뭐로 가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정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등줄기가 있는데 몇 번째 마디 등줄기,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거 짚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거라고, 그러면 몇 번째 또 등줄기를 또 끼워 맞춰야 되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십자가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 무의미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를? 은혜를. 이게 복음의 등줄기라는 겁니다. 자, 선택, 그저 받는 은혜다. 그리고 그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죽음이구나. 나 위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런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연습 문제입니다. 마귀가 여러 다른 환경이나 여러 다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천재가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런저런 모양새 이런 거를 통해서 너는 바보야, 너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야, 너 이런 거 지금 힘들고 너 마음 아프지, 너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뭘 더 바래, 너는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야, 너는 죄인이잖아,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너 얼마만큼, 너는 부족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거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줄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부족한 모든 것, 연약한 모든 것, 나의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다, 이미 해결됐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우리에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그거 지금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거를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그런 흔들림, 그런 좌절 가운데 있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때문에 거대한 물줄기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보혈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척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척추 줄기가 중요한 겁니다. 실핏줄 다 소중해요. 그런데 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등줄기입니다. 이거를 못 붙들고 이거 믿지 못하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 이것을 믿지 못하면서 아무리 교회 생활 해보세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다 허물어져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거 불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 들은 겁니다. 그런 이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
물줄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전공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돼요. 사흘째 곤란 겪을 겁니다. 줄기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줄기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주님 안에 굳게 섰다고 칭찬받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도록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선물을 은혜로 주셨구나,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 할더라도, 죽은 존재라 하더라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는 순간, 우리가 살아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이 역사상의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 상급에서 하등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는 부활은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도 믿음으로 참여할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건 등줄기입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줄기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로 인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간추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복음, 곧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직도 염려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평안합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죽은 존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함께 있다. 그러면 뭐가 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평안한 거죠. 지금 죽어도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게 많이 있고 염려되는 게 많아요. 살다 보면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세환아, 너 정말 표현을 잘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거든. 너희도 절실히 느끼겠지만 이제 좀 있어봐라. 기뻐해라. 시험 다가온다. 이거 얼마나 광야와 같은 기쁨이니. 그런데 어른분들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너희 엄마 아빠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거와 맞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이거든. 그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같이 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안 믿어지고 그렇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도리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늘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나를 걸림돌 방해가 되려고 하는 것 악함과 저항하여 싸우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듭난 삶,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전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부터 우리 다 그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강이죠. 진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어려우나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으나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존재는 사망으로 끝나는, 좌절과 절망 속에 끝나도록 돼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내 피부에 힘들고 한숨이 나고 땀이 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런 게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내 존재 자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드디어 틀니를 하셔야 돼서 이제 드디어 대공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말이죠.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저 말씀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뭔가 여기에 뭔가를 해 넣어도 이게 치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치골이 지금 다 허물어져서 여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밑에 뿌리가 든든하면 요즘 같은 기술에 임플란트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기술이 안만 있어도 저같이 이 부자가 돈으로 다 떼우려는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 부자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도 이 아래에 뼈가 튼튼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니를 하셔야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가 든든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나고 눈물 나도 우리의 존재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고 내 죽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복음, 이것을 주께로부터 받고 주께 받은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3개월 된 이 세 가족이 아가야와 온 마게도냐 지역에 다 소문이 나도록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 굉장한 든든한 거죠.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괴로워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다. 이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 보내면서 이게 장로님 권사님 급 정도 됐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해성교회 같으면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안 보냈을 거예요. 복음 받아들이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전서를 보낸 다음에 또 마음이 전서에서 한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인사하면서 은혜요, 은혜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이랍니다. 복음 가운데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인사할 정도라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줄기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교회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덕을 세워나간다. 서로 덕을 세워나가라.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나는 고아일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세 가족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온 이상 고아와 같은 신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고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냐, 적게 믿었냐, 연륜이 어떠하냐,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연륜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교회라는 것은 나를 든든히 보호해주는 복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 복음을 올바로 받고 이와 같은 등줄기가 분명해서 옆에서 치면 등줄기가 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줄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줄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는 교회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릇된 복음을 자꾸 얘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복음을 자꾸 변색시켜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열정, 순수한 상호간의 관계 이런 게 자꾸 뒤틀리고 어긋난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크고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정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저 교회일 뿐이지 이 교회가 복음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등줄기입니다. 이 등줄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으로 굳건하게 인사 나누고, 이 복음, 이 거대한 강물, 이 흐름이 뒤바뀌지 않는 유유히 흐르는 이 금강과 같은 그러한 강줄기와 같은 길을 전공법으로 정도로 굳건하게 걸어나가고 있다.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 복음 잊지 않았지요? 복음으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복음으로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안녕.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아멘. 당신도 복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모임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라는 것은 진정한 복음 위에 서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에서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간단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복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삶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없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실이 내 삶 속에 맺히고 있는가, 그거 검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검증해서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1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혜성교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말씀은 자라나요. 그래도 얼마나 기뻐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바로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 자라나는 건데요. 오늘 그거 모르면 그거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 그거 납득시키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쭤보면은 말씀은 대답은 천상유수같이 이렇게 우리는 늘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은 이미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 속에서 자꾸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현재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뒤에서 끌기 때문에 자라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자꾸 예수님 앞에 혼났어요. 자꾸 퇴보하는 모습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서신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근래에는 디모데서도 읽었고 빌립보서도 읽고 그 전에 따지면 많이 읽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히브리서는 도의 초보만 자꾸 닦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꾸지람했잖아요. 날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만 자꾸 닦아요. 그래서 성경을 평생 여러 번을 사요. 그래서 와, 굉장한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성경 잃어버려서 자꾸 사요.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 항상 보면은 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노덜노덜한데 4장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손대요. 그러다가 잃어버려서 또 사는 거예요. 도의 초보만 제일 첫 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느라고 자꾸 이게 누렇게 이거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자꾸 손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막 해가지고 딱 접으면은 마태복음 1장하고 창세기는 너덜너덜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새 거로 이제 바꿔서 잃어버려서 어디다 놔뒀는지 몰라서 도의 초보만 자꾸 이렇게 닦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랗게 칠해져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잘못하면 손배예요. 그러다가 또 잃어버려서 또 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빨갛게 줄쳐 있고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나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에 처분만 하겠냐. 날마다 딱딱한 거는 못 먹고 날마다 젖만 먹고 이유식만 떠먹여줘야 되고 내게 달콤한 거 나 옹야옹야 해주는 그런 것만 신앙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 말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그분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장차 저 멀리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꺼이 그것을 받았다. 너희들이 악과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지금 어른처럼 싸우는 용사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너희들 해보지 않았다. 할 수 있는데 해보지 않았다. 아직까지 어린 아이에 자꾸 있으려고 그런다. 지금 더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런다. 그런 겁니다. 제가 새가족부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상담 많이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새가족부는 얼마나 잘 해줘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도 또 오셨네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날마다 밥도 이렇게 타다가 탁 앞에 갖다 주고 몇 주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간 다음에 교구로 편성이 된 다음에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이게 한두 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를 하면서 정말 자주 와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기 교회에 새가족부에 계속 소속돼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거기 가면 뭐 해야 된다, 뭐 나와라, 뭐 이러지. 새가족부 가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구에 안 가고 날마다 새가족부에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를 우리 교회는 없애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동료 목사님들한테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그게 벌써 한 16년, 7년 전에 저보고 기획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살려면 새가족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 말이지? 이게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담임 목사님이 근데 잘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납득은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살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을 누린다. 그러면 나누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거 우리 2년 동안 첫 번째 주일날 나눴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전부 뭔가를 값주고 공로로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평강이 없이 내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사랑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닌 거거든요. 은혜와 평강,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송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통달하고 그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야 내 속에 진정 사람으로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나누죠. 염려가 없어야 나눌 것 아닙니까? 지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일 뿐이지.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삶은 사랑이 갈수록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해성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뭐에 대해서 나올까요? 소망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소망이란 말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척하면 척 알죠. 소망의 뭡니까? 인내죠.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것은 소망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자라나는 거고 사랑은 넘쳐서 풍성하게 되는 거라면 소망은 어떤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일기장에 오늘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고 저는 빛나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 달리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복음의 삶, 거듭난 삶, 이거 왜 우리랑 틀려? 얘네들 뭐야? 이러면서 모질게 불이익을 주고 모지게 핀잔을 주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몹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에 정말 잘 간 거죠. 복입니다. 동시에 이사 잘못 간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를 가요? 그래. 거기에서 주님 만난 것은 잘한 거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됨됨이가 이게 보통 고약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박해와 환난이 이게 보통 센 게 아니었어요. 이사 잘못 간 거예요. 양쪽이 다 있어요. 이사를 잘 갔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고 이사 잘못 갔기 때문에 몹시도 환난과 박해를 겪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컴컴한 나의 상황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빛이 나는 겁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은 빛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은 빛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어떻게 감소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은 소망 자체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항상 빛나는데 어두울수록 환난과 박해,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고민이 사무쳐가지고 이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소망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빛나게 밝아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확실하냐 말이죠. 확실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그건 확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복음도 확실하고 복음의 열매인 믿음, 소망, 사랑도 확실함으로 믿음은 자꾸 자라나는 것이고 소망은 빛나는 것이고 사랑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확실할까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 공의롭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6절, 7절 읽어보면 정의가 나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 잘 못 믿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거 조롱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자꾸 가로막고 핍박하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만 하도록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꾀고 미혹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빛나지 못하도록 자꾸 어둡게 만들고 사랑이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근심과 걱정 속에 파묻히게끔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복음 가운데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갚아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이 공의로움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 우리
복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이거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도 어떤 말씀 어떻게 될까, 제가 올 1년치를 다 읽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건축위원회를 꾸려서 회의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된다. 기술적인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큰 물줄기를 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굳게 믿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만지면서 나가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1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한 2주 전부터 그런 큰 맥락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답답한 일, 혼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걸어나가야 된다. 이게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로 물꼬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피차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고, 교회는 물론 직임에 따라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인사하고 날마다 복음으로 격려하면서 건축을 해나갈 수 있다. 이 진정한 교회 건축은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거다. 그러기 위해서 재료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된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그게 진정한 건물이요 거룩한 건물이라서 성전이라 이름할 수 있다. 초가상간이라도 그러하다. 제자가 되어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냥 모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잘 자라나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라.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물꼬가 움직여져 가는 것을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흘러가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라. 이 주를 따르라. 제자됨은 그 보통 3F라고 얘기를 해요. 서양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follow입니다. follow. 주를 따르리.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야 됩니다.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많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큰 물줄기인지, 새 땅인지, 뭐가 등골인지, 아니면은 없어도 될 그런 뼈인지, 아쉽지만 매우 아프지만 이거 없어도 내가 산다. 등골이 필요하다. 이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고민하는 가운데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그것에 분별력이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라는 게 자꾸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름의 문제입니다. follow입니다. 첫 번째 F입니다. 두 번째는 fish입니다. fish, 낚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신 이유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fish, 사람을 낚는, 나와 똑같은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고 나 같은 녀석 한 사람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뵙는다. 그게 없으면 그거는 제자됨이 아닌 거예요. 잘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팔로워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피쉬 하는 게 없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가 펠로우십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팔로우가 있고 피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교회는 그 교회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F, 이거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재료가 있어야 나중에 세워놨다가 안 무너집니다. 재료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독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창기에 복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 그 삶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시며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 걱정, 혼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분기점에 서서 어찌할 바 모를 그런 인생들이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고 복음을 한마디로 증언해 주었습니다. 등줄기를 붙잡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없는가,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자라나고 사랑 풍성히 나누어지며 소망이 빛나고 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오니 저희들을 예수님 제대로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 열심을 다하여 복음의 길을 걸어 나가려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갚아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공의를 믿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66장 찬송입니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주느니 복음을 받느니 모두 함께 주님 안에 모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해성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그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또 친교도 나누시고 그러면서